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16절.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의 죄성과 세상의 유혹에 속지 않을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사오니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믿고 준행하게 도우소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더욱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게 할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넘겨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16장이죠. 31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아주 네 성구만 살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의미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구원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죄 용서를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구원 받는 것,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오직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저는 무엇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잘 말하기가 애매하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무엇을 믿냐? 구원 얻는 믿음이 뭐냐? 왜냐하면 무당도 믿어요. 무당도 귀신이 자기에게
뭐 이렇게 역사할 줄 믿어요. 귀신이 자기에게 미래의 일을 또 알려주고 자기의 병도 치료해주고 뭐 자기가 귀신에게 기도하는 거 들어줄 줄 그렇게 믿습니다. 무당도 믿어요. 뭐 불교에 다니는 사람도 믿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주먹을 믿고 돈을 믿고 그러죠. 근데 그러한 믿음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이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러면 그 구원 얻는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신자들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건데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믿냐? 첫 번째로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뭐냐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고 어떤 경고를 하셨고 이 성경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뭐 이러한 모든 것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 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모든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은 뭐냐? 이제 첫 번째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말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구원 얻는 믿음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믿는 것이고, 좀 더 핵심적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무엇을 믿습니까?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근데 믿는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알고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은 전인격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참되게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그렇게 알고 믿어 그냥 믿어. 그리고 나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한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 그래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전인격적으로 그 믿고 그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그대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행하신 일들, 또 은혜의 약속들을 들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갖는 거죠.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내가 오늘 또 시편 23편을 읽었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죠.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죄를 회개해라. 범죄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징계하겠다. 엄한 형벌을 내리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겠다. 이러한 엄중한 경고를 들을 때는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죄악을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거죠. 현세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두려워 떨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랬을 때에는 그냥 그 예수님 믿어, 기독교에서 구원자라고 하잖아, 믿어, 그냥 이러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전인격적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이 뭐냐? 성경을 믿는 믿음이죠. 근데 그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준행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이에요. 근데 또 이제 모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믿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늘에 별이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별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가 생기겠는가? 그것도 한순간에, 그것도 하루 만에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죠. 인간은. 그래서 난 성경을 믿는데 창세기 1장은 나는 안 믿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는가?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고 또 당장에 그 바다 진흙일 거 아니에요? 갯벌 흙일 텐데 갯벌 흙이 어떻게 마른 땅이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다시 내미니까 그 바다가 다시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서 애굽 왕과 군대가 어떻게 한 번에 수장되는가? 나는 그것은 다른 것은 믿는데 그것은 못 믿겠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고? 그거는 제자들이 꾸며낸 말이겠지. 내 예수님은 믿어도 물 위를 걸으신 것은 못 믿겠다. 이런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고 그랬을 때에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믿는다라는 것을, 그것을 또 신뢰하고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제 원수로 생각하고 있었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이제 바울이 지중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각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 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것을 잘못됐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원수입니다. 근데 그 원수가 이제 절기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는데 그 원수 바울이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총독, 벨릭스가 총독이었는데 벨릭스 총독이 와서 이제 바울을 신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한번 설명해봐라 라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이때 바울이 자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해요. 그래서 자신은 유대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러한 즉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대로,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서들은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성경들을 선지서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들 그랬을 때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은 이제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있는 대로, 다시 말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경에 있는 대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에 다시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서들, 구약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서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부활과 그 부활을 소망하고 있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그들도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들의 지옥에서 심판받던 자들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최종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사탄과 함께 던져지는 것이고, 우리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다가 예수님 다시 올 때 이제 우리의 육신도 영광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부활해서 다시 영혼과 육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도 부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는데 그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고 기다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고 기다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대로 이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라고 이렇게 그 벨릭스에게 변호를 하는데, 자기가 가진 믿음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고 있다라는 것, 성경에서 알려주는 모든 것을 다 믿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데 무엇을 믿는가? 성경에서 성경을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모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을 아무리 열심히 목숨을 다해 믿어도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헛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은 같은 믿음입니다. 성경을 믿는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을 믿는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무엇을 알려줍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것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그런데 좀 더 핵심적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은 똑같은 믿음인데 좀 구별해서 크게는 성경을 믿는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믿는 것이고, 좀 더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이 성경을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먼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믿음을 말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넘겨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분명하게 15절에서도 그렇고 16절에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게 되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은 뭐냐?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잘 믿는데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을 해야 되지? 이렇게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간략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는데 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믿음이 있죠.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무당을 믿는 믿음도 있고 석가모니를 믿는 믿음도 있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믿는 믿음도 있어요. 수많은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수많은 믿음이 믿는 거잖아요. 그들도 진정으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뭐냐? 성경을 믿는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행하신 일들, 모든 약속과 경고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좀 더 핵심적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구원 얻는 믿음이 뭐냐? 성경을 믿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다른 게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이 말하는 모든 내용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성경을 믿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결과예요. 내가 믿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만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데 내가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나를 살리시고 나의 눈과 귀를 여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계속 말씀을 드렸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래요. 그리고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는데도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그것도 깨달아 알지 못하죠.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에는 정말 누가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됩니다. 이런 말이 아주 듣기 싫고 어리석어요. 그래서 제발 좀 그 말씀 하지 마세요. 전도할 때 이렇게 물티슈 같은 거 주는데도 안 받아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면서 아주 듣기 싫어하죠. 근데 성령께서 그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사람을 살리죠.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귀를 열어주세요. 그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면 그때서야 그렇게 듣기 싫었던 그 말씀들, 전도하는 내용들,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인간의 본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 그때서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데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똑똑하고 너희들이 열심 내고 너희들이 없는 것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8절에서 말을 하는 거죠. 9절에서도 분명히 다시 한번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죠. 행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 아니다. 로마서 9장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인간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죠. 우리가 만들어냈으면 나는 이만큼 믿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이만큼 믿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이든 이렇게 크게 만들어냈든 그럼 자랑할 만하잖아요. 어쨌든 나는 이만큼이라도 만들어냈어요. 그래도 저 사람은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나는 자랑할 만한데 근데 내가 가진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을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서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이 주어졌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공로의 근거에서 되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냐?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런 이생의 자랑거리 다 많이 얻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육신이 강건하고 내 범사가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해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것이 선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선한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믿을 때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언제? 전이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전에, 에베소 1장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의미로 되어진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의 근거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 전에 시작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아라 말씀을, 자랑할 게 있어야죠. 내 믿음이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고 이렇게 구원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의 공로라고 믿음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같은 친구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 있죠. 근데 그래도 나는 어렸을 때 그래도 종교성이 좀 있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죽음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저 친구는 맨날 먹고 놀고 그런 것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나는 인생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러한 생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은혜로 주신 믿음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믿음을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전인격적으로 믿음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감정 중심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감동이 없으면 마음이 울컥하고 마음에 아주 찔림이 있고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러지 않으면 오늘은 은혜 못 받았다. 그러면 또 내 마음이 그렇게 불일 듯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그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약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냐, 은혜가 없는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적으로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이 아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되죠. 근데 그 참된 알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알려주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군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도 창조하시고 별들 창조하시고 저 해와 달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저 이 땅도 창조하시고 땅에 있는 수많은 식물과 동물들 창조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바다도 창조하시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줄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참된 믿음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경외하게 되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냥 지적인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어쩌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안다라는 지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못된 믿음은 이렇게 어떤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은 어떤 인간의 열심, 헌신, 고행 이런 것만 참된 믿음으로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로마 카톨릭이 특별히 믿음은 그러한 고행, 어떤 순종, 그런 어떤 열심히 자기의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지성도 내 마음대로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시는 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감정도 내 마음대로 느끼는 거, 이렇게 느끼니까 은혜고 저렇게 안 느끼니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한 내 감정이 돼야 됩니다. 내 의지도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당연하죠. 열심히 좋은데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 열심을 내는 게 참된 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부분적으로 어떤 지적으로만 치우친다든지 감정적으로만 치우친다든지 의지적으로만 치우친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의 지정의, 다시 말해서 나 자체가 내 생각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내 지성도 내 마음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내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내 의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나 자체, 내가 성경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 머리로만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내 감정으로만 아닙니다. 내 의지로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고, 내 전인격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내 감정에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 같은 거 읽다 보면, 아이고 참 지겹다, 빨리 이해도 못하겠고, 뭘 알아야 좀 알겠는데 계속 같은 말이고, 너무 어떻게 뭐 성막의 기구들 이야기할 때나 뭐 그럴 때에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건조하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다. 아닙니다. 내 감정이 그렇게 뭐 뜨거워지든 아니면 뜨거워지지는 않든, 내 전인격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으면 그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감정 중심인 사람은 내 마음에 그런 뭐 이렇게 그런 울컥함이나 여러 가지 기쁨이 없으니까 은혜 받지 못했다.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들을 전인격적으로, 감정에 감동이 있든 없든 전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바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은 찬양 같은 것도 우리가 열심히 감사함으로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음악이 있고, 그 음악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전쟁을 나갈 때 나팔 같은 거 막 행진하는 그런 거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붕둥둥둥둥 치면서 하면 마음이 그냥 진짜 이렇게 붕 뜨고 힘을 얻고, 그래서 전쟁에서 막 칼 들고 그 싸우는 대로 달려 나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가장 내 전인격이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차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 이렇게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찬양 같은 걸로, 찬양을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냥 막 이렇게 휘어잡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되게 은혜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의 뜻이 뭐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뭐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마음이 아주 이렇게 돼갖고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인격적으로, 내 감정에만, 뭐 지적으로만,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공부하는 것만, 이렇게 그런 것만 뭐 치우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신 믿음을 이제 더 굳건하게 하고 또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그랬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세례와 성찬, 기도예요.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까? 말씀, 세례와 성찬,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세례와 성찬,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세례와 성찬, 그 다음에 기도는 항상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더 받게 하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고 굳건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더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공적으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더더욱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더 믿게 되는 거죠.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을 더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은, 확신을 갖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시고, 공적으로 이렇게 설교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올바로 설교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여러분들이 준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합니까?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례를, 세례와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아멘 하는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 봐라, 물이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느냐? 그래서 물을 이렇게 뿌리든지 적시든지 조금 붓든지, 침례교회에서는 물속에 확 잠갔다 빼든지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물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 물이 더러운 것을 씻는 것처럼 이 물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피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세례식을 행할 때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르게 참여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성경을 믿는 믿음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보혈을 더 확인시켜주는 세례를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임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떡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듯이, 포도주가 우리에게 양식이 되듯이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찬을 행하게 되면 예수님을 더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이제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세례와 성찬, 성례,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고, 말씀과 세례와 성찬, 기도는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수단들이고, 또 말씀과 세례와 성찬,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세례와 성찬,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잘 사용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정말 40일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물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도 은혜를 주시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준행하고 늘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성경대로 믿음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늘 성경의 근거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차곡차곡 자라가고 견고해지고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믿음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그러면 어쩌다가 우연히 저절로 갖게 된 것이냐? 아닙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갖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무에게나 믿음을 갖게 하시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서 1번 이렇게 해서 2번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다가 한유식 이렇게 하다가
뭐 누구 이렇게 하게 하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으로 믿음을 갖게 하십니까? 늘 말씀을 드렸죠.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미리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하셨다 그랬어요. 미리 정하셨다.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거거든요.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를 너는 의롭다. 너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 우리의 믿는 자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 전가시키셔서 우리는 의롭지 않죠, 원래는. 근데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갑작스럽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취소되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갑자기 우리들처럼 무슨 일이 번쩍 생기니까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 또 갑자기 저렇게 해야 되겠나. 그게 아니라 창세전에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데 그냥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하다가 1번, 그래서 1번에게 믿음 주시고 3번에게 믿음 주시고 이게 아니고 정하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누구를 정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진짜 심지어 김정은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김정은 같은 사람일지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시작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8장, 7장 이쪽에 보게 되면 스데반을 죽인 원수입니다. 예. 그리고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는지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씩 하루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수만 명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사도들 몇 명만 남았어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원수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근데 조금 지나게 되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가 예정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타락했다가 다시 회복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함부로 당신은 예정됐다 안 됐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들은 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타락했을지라도 그가 언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믿음을 주시냐? 창세 전에 예정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고. 그럼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이 취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변하는 분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마음에 들면 구원했다. 마음에 안 들면 버렸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불변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은 갑작스럽게 줄까? 그래서 갑작스럽게 주신 게 아니라 창세 전에 계획하셔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취소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취소되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여기 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저는 신앙생활 이렇게 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네. 할 말이 없습니다. 한 10분 하면 10분도 못 할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 나의 공로로 취소되지 않는 거면 그건 내 공로잖아요. 그건 내 열심이지. 내가 영광 받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건데,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온 건데 왜 하나님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감사합니까? 나에게 오히려 고기라도 한 점 사서 내 몸을 더 튼튼하게 하는 게 오히려 그 정상적인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심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함부로 살아라. 부모님의 은혜를 한없이 받은 자가 부모님이 은혜를 한없이 주니까 내가 마음대로 부려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잘못된 자녀들도 있죠.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달으면 부모를 더 사랑하게 돼요. 믿음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조심하고 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지. 이제는 다 됐으니까 구원파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고 사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왜 취소되지 않냐?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자 무섭습니다. 이렇게 텔레비에서 보지 말고 진짜 동물원 그런 데서 큰 사자 보면 이렇게 겁에 질리죠. 그 사자가 달려들어 우리를 물어 뜯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물어 뜯는다 그랬어요. 달려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아직까지 믿음을 유지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말하죠.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그러한 제자들을 포함해서요. 너희를 그랬어요. 다 도망갔었잖아요.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정말 그 귀한 일꾼으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써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 일꾼이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능력과 지혜, 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여기까지 유지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 생활하는 거 내 공로 아닙니다. 나 때문에 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그 예정의 그 시련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믿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은혜로 믿음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역시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성령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했습니까? 금식을 몇 번을 했습니까? 며칠을 했습니까? 기도를 몇 시간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을 얼마나 했습니까? 헌금을 얼마나 드렸습니까? 내세울 게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내세우는 거 보면 뭐 옛날에, 저도 옛날에 사무실에 청년 때 책상이 있었어요. 교회 사무실에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도 책상도 만들어줘. 근데 그때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해도 되고 뭐 적당히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나의 믿음이죠. 나의 믿음인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 주어진 나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주셔놓고 이제 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시작할 때에만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은 너가 알아서 해라.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말을 하죠. 모든 거의 대부분의 그러한 알미니안이라고 신인 협력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게 무슨 은혜예요? 하나님의 반만 준 거고 나머지 반은 내가 한 건데 내 공로인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깨달을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헌신을 하게 되는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하지 않아요. 물론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 일 안 하면 하나님이 또 욕하시겠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벌 주시겠지. 하나님이 또 아프게 하시겠지. 하기 싫은데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노예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구나.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은혜를 위해서 이 인류 역사를 아직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구나. 이런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믿음을 주셨구나. 이 믿음 내가 유지하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가 나를 밀가부로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청구하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서 내 믿음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므로 인한 헌신은요. 안 하면 벌 받을 텐데, 안 하면 욕 먹을 텐데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무슨 떡이나 밥을 한 공기 더 얻어먹습니까? 오히려 집안이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도 그들은 예수를 믿어요. 이런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죽여라. 죽어도 난 예수를 믿겠다. 그런 자원하는, 그래서 세상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 못해요. 죽인다 그래도 죽이라 그러는데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하는데 그런 자원하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억지로 안 돼요.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에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물론 인간이라서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감사함과 기쁨과 자원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억지로 아니잖아요. 억지로가. 참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 우리의 중보 기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또 성령의 기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웃고, 성경이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울고, 성경이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이런 분이다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아멘하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는 거죠.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히 아주 요약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늘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구원 얻는 믿음, 인간이 스스로 생각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만들어내지도 못하는 이 생명의 믿음을 주셨는지 감사히 알고 기쁨으로 즐거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